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여디디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참새가 황새의 뜻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속이 깊은 사람의 뜻을 짐작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러기에 자기 기준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말이지. 여러분, 종업원의 눈에 사장님이 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있던가요? 월급 주는 것 말고 말이지. 그래서 종업원들이 모이면 뒷담화 1호가 사장님 아닙니까? 티네이저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훈계를 다 이해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나 초등학교 때는 이 자기라는 이런 생각에 눈이 뜨이지 못한 시기에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보지만 말이지. 그렇다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또한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다면 왜 사장님이, 부모가,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하는 일과 세계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같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끼리 이해가 되고, 사장님은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또는 해본 오너들끼리 조언을 주고받고,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는 관점과 시야가 다르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 종업원이 사장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즈니스를 오픈해 사장이 되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들이 결혼을 해 부모가 되어 봐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자기의 관점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위에 있는 분들을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새로 있으면서 황새를 비난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저 황새는 왜 이 맛있는 좁쌀은 안 줘먹고 논두렁을 어슬렁거리며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황새가 왜 그러고 있죠? 개구리 잡아먹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참새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쪼아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황새는 어슬렁 어슬렁 하면서 개구리 한 마리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 저놈은 한 다리를 들고 논에서 졸고 있는 거야? 졸고 있는지 묵상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왜 저 황새는 날갯짓을 왜 저렇게 천천히 해? 여러분, 참새가 나는 거 봤어요? 1초에 날갯짓 몇 번 하던가요? 알 수가 없죠. 하도 빨리 막 타도 그러니까. 그런데 황새는요,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있나? 지난주 목사님들과 웨스트 포인트 근처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었는데, 산 정상에서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더군요. 한참을 쳐다보았는데 한 번도 날갯짓을 안 하는 거예요. 비행기처럼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 높이 날다 보니 바람을 탈 줄 압니다. 날갯짓이 필요가 없지. 참새는 어떻던가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푸삭 옮겨가지 않던가요? 그것도 때로 몰려서 말입니다. 참새가 황새 흉내냈다가는 바로 그냥 추락하는 것이지. 여러분, 참새가 황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시야로 함부로 세상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지혜하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죠? 우리 맨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샬롬은 이제 히브리어고 그 전에 하나님이 준 이름 여디디야. 뭔 뜻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의 이름입니까? 1차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게 지혜인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지혜를 얻고 어떻게 사용하던가요? 두 창녀가 올린 친자 확인 소송에서 말이지. 두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던가요? 대제국의 왕이 들을 가치도 없는 두 창녀의 이야기를 말이죠.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창녀이기 이전에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입은 거짓말을 해도 마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입술의 소리를 넘어 서로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선 위치에서 은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은 생물학적인 이런 나이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14절에 아이들과 같은 의미로 이제 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죠. 일명 초신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를 벗어나 주위의 일들에 눈이 뜨이고,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귀가 열린 이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아비들은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을 만큼 성숙한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화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고, 그 소들을 달라고 하면은 기쁨으로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신앙의 단계 말이지. 이것을 성전의 그림으로 말하면 성전 뜰만 밟는 초보적 신앙, 성소에 들어가는 청년의 신앙,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안식하는 아비들의 신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뜰에 있는 성물이 무엇입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두멍은 죄를 씻고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전부 거듭난 성전뜰에 들어온 식구인 줄 믿습니다. 일단 성전뜰에 들어왔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라는 뜻이지.
요즘 새벽 예배 때에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성전 뜰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었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할 일 다 했다 손 들고 집에 가던가요?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그렇다면 성소에 있는 성물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 맞은편에는 금등대,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입니다. 금등대와 진설병 떡상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된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분향단은 흉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지. 본문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간부터 한번 볼까요? 청년들아부터 말입니다. 청년들아, 여기는 벌써 성소에 들어온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시며, 떡상을 말했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간 것은 바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떡상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용사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말이죠. 목요일만 그렇습니까?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에, 새벽 예배에, 집에서도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교회 일이라 그러면 팔을 걷어붙이고, 선교 간다 그러면 아끼지 않고 일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참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 청년이 아니라 믿음의 청년 말이지요.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성도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내 마귀만 쫓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었던 에베소 교회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청년의 삶이죠. 청년의 삶.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처음 사랑, 곧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싸움만 하다 보면요. 믿음은 지켰는데 속에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함, 그리고 안식이 있는 아비의 신앙,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지성소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지성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향을 피운 향로이고요. 물론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비들의 신앙, 곧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지. 또 하나는 피입니다. 피는 희생,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언제 찢어져 지성소의 문이 열리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을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 아비가 되는 신앙은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이 신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죠?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아비의 신앙,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꾼이 아닌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듯
말만 요란한 빈수레들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 아이들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에게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의 풍요를 상속해 줄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 말이지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려요. 괜히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인 분 계십니까? 속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발 초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로 인생이 뭔 줄 알아요? 몸은 멀쩡하게 젊은데 생각이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하질 못해. 불의를 보고도 슬슬 피하며 자기 몸만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청년들은 나서야지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몸을 던질 때는 과감히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겠지 하고 있지 마시고요.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이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픈 마음이 듭니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Do it! 영어로 do it! 교회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픈 마음이 속에서 일어납니까? Do it! 식사 당번도 돕고 설거지도 돕고 내가 비록 당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누가 청소했더라도 한번 와서 둘러보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과감히 하고, 누가 청소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있어요? 영혼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Do it. Do it. 하나님에도 나가고 공원에도 나가 교회 같이 가십시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괜히 말했다가 창피만 당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다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물은 퍼낼 때 신선한 물이 다시 고입니다. 안 해봤나? 수돗물만 털다 보니까 알 수가 있나. 시골에서 우물 있으면 그 물을 퍼내야 됩니다. 안 퍼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개구리가 알라요. 개구리가 알라. 근데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 신선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do it 할 때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은 감동하는데 주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령의 불을 내 속에서 다 꺼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번제단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항상 타오를 수 있게 좀 자신 있게 청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비인 분 계십니까? 아버지 말이지요. 말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땅에 납작 엎드림으로 우리 아비들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를 넘어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에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닿게 하신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은 역할이 그거예요. 아비들은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셨고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 언제나 건물의 그 자리에 있는 본이 되는 자리, 이게 아비예요. 우리 가정의 아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사는 고국을 떠나 왜 미국에 이민 왔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인종차별까지 받는 이곳에 말이지. 아비들이여, 왜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뼈골 빠지게 일하십니까? 남들처럼 놀 것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도 될 텐데 말이지. 왜죠?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내 자식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한 발 앞서서 출발 라인을 좀 더 앞서서 출발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바로 그들의 인생에 내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말이지.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출발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사회에 출발한다면 그들의 인생에 나보다는 낫지 않을까? 나는 무일푼 나띵에서 출발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출발한다면 더 그들의 인생이 낫지 않을까?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바람잘 없는 작은 나라보다는 그래도 큰 세상, 큰 나라에서 좀 큰 꿈을 펼쳐보라고 여러분 이민 온 것 아닙니까? 바로 자식들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아비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랐다가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가지고 청년 어린아이 뱅글뱅글 도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해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만 뱅뱅 도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속된 말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어떤 신앙이라 그런 줄 알아요? 이무기 신앙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이무기 신앙. 이무기가 뭔 줄 알아요? 전설 속에 뱀이 뭐 되면은 이제 용이 되는데 용이 못 되고 그 중간에 남아버린 게 이무기 아닙니까? 이무기. 여러분, 우리는 청년을 넘어서 지성소의 아비의 신앙으로 들어가서 누가 뭐라도 품고 허허 웃을 수 있는 이 자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매 광야만 도는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아이의 신앙 곧 성전 뜰에서 청년의 신앙 곧 성소로 그리고 아비의 신앙 지성소로 들어가 참된 하나님의 이 안식을 맛보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5절에서 17절까지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여기서 육체에서 성령을 거스른단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타는 육체의 소욕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요한이 말한 세상이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욕심, 탐욕, 정욕,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은혜가 아닌 내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옛사람 하와 속에 있었던 그 탐욕 말이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또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던 이런 육신의 생각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본문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말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곧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소욕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쫓고 있는지는 두 가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매 돈 이야기만 해요. 그 속에 무엇이 꽉 차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돈이지. 여러분의 입에서는 요즘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혹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에, 이 세상에 내 욕망을 채우는데 혹시 시간들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지금 나옵니까? 혹시 비방과 험담, 불평과 불만,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이생의 자랑은 아닙니까?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 곧 속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지. 아무리 감언 이설을 하며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들은 전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세상 것들을 내놓으면, 이런 것들을 막 하면은 그 순간은 어째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절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은 어떤 줄 압니까? 허탈함과 찜찜함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듯이 말이지. 그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은요, 마치 생수를 뿜는 샘과 같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맛봐도 조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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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도다 되는 것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주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께로 나와야지, 목마른다고 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데로 쫓아다니면 더 갈증만 나는 거예요. 더 갈증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성령의 생수를 뭐가 맡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한 명 한 명 영적으로 보면 전부, 여러분은 전부 우물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물이에요. 이것을 뭐가 맡고 있어요? 나라는 욕심, 욕망, 탐욕이란 돌이 맡고 있어요. 돌이. 요 돌을 굴려내야 됩니다. 왜 야곱이 우물에 가서 그 돌 굴려내고 모세가 가서 돌을 굴려냈습니까? 그 돌을 굴려내자 라헬의 양떼들이 드보라가 아니죠. 그 누구죠? 모세 와이프가 누구죠? 십보라. 드보라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십보라의 양떼들이 먹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과 결혼하는. 내 돌을 굴러내는 순간, 내가 날마다 죽는 순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어디 쫓아다니지 말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이 돌을 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내 속에서부터 입으로 터져 나올 테니까요. 이런 사람 주위에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추수되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며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하늘의 성령의 열매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알아. 먼저는 받은 은혜를 누리시고 아이들의 자리 곧 성전뜰에 있다면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짐으로 성소에 들어가시고, 성소 곧 청년의 자리 곧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무장을 해 악한 자를 이기시고, 이제는 자기를 처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과감히 아비의 자리 지성소로 들어가므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삶의 영역에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디딤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작은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치가 어디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소로 지성소로 청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비의 자리로 옮겨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 평안과 안식과 자유의 복, 번영의 복, 아버지 하나님 화통의 복 마음껏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찬송 292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